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도 하고 특별히 집회를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이제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두 집회, 두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거를 느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것은, 제가 오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축복하시는구나. 물론 그전에도 늘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도 축복이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이제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게 뭐 우리가 늘상 바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늘 이제 기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재미있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명과 사망,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생명이나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느 한 시점 또는 어떠한 상태들에서 심장이 멎었다든가 우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든가 그러한 상태, 또 그것이 되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갖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 또한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데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것들, 지금 얘기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는 재미들, 웃음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아기들을 보세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만 제 아이는 아니고 웃잖아요. 잘 울어. 뭐 좋아하잖아요. 별반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이제 여고생분들 보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잘 웃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장래 뭘 할까? 죽음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왜 어릴 때 그렇게 그 작은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것으로는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공을 찹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공 찬다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 주일 그 당시는 일요일입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일요일 아침에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하루를 조금이라도 좀 그날을 좀 많이 보내려고. 그래서 평소에는 게으른데 일요일 날 아침 되면은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실상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게 그냥 별로 할 일 없이 지나가요. 근데 그 기다림만으로도 즐거워요. 토요일만 되면 얼마나 학교를 안 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축구를 하는데도 하려고 하는 그걸 기다리는데도 별반 감흥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명력이, 생명의 힘이 점차 소멸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허무해져요. 생명의 힘이 점차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항상 즐겁잖아요.
즐겁다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지?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마냥 기쁠 수가 있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이해가 돼요. 그 나라에선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다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 분이에요. 하나님이 슬픈다는 거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에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늘 기뻐하십니다. 늘 즐거워해요. 그분이 그분.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영생, 그게 뭐가 좋아? 이렇게 괴로운데,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것만 이 100년의 삶도 이렇게 힘들고 힘겹고 괴로운데 영원히 산다고 그게 어떻게 축복일까? 이 땅에서는 축복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저주입니다. 오래 산다는 게 저주죠.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죠? 요즘은 좀 변했긴 했지만은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릴 때 그 약간의 생명력만 있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하물며 그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주님이 저에게 가끔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감춰둔 거죠. 마치 감춰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느낌도 없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춰뒀어요. 지금은 잠시 감춰뒀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제게 느낌이 없어요. 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힘이 나고 힘이 정말 용수숨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잠시 감춰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죠. 슬픔들. 이 세상 사람들이 고독을 좋아하죠. 이 고독은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에. 그 사람들 구약의 책을 보면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나 잘못해서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인가? 거짓인가? 이거 그냥 해놓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라고 신약에 와서 사라져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바뀐 거예요. 바뀐 것들이 있어요. 제사 제도가 변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약간 바뀐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이 괴롭고 슬프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좇아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그리고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좇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에 들어온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멎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서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러한 죽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완전치는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성경이 한 절에요. 9장 31절인데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 제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도 잘 안 읽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구절을 설교를 찾을 때는 가능한 긴 구절을 찾습니다. 그래야 뭔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쭉 보는데 9장 31절이에요. 근데 앞에랑 연결해 보려고 했더니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야 앞에 뭔가가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 텐데 요 딱 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 9장 31절입니다.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그 세웠던 7 집사들이 이제 핍박이 나가니까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요. 전에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사도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혹 얘기하기를 한국에 이제 강원도 정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길게 뻗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옛날엔 애굽이라 그러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쭉 가면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 뭐 시리아, 이라크, 더 위쪽으로 가면 터키, 그리고 서쪽은 어디냐면 지중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는 해라는 말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사막.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남북으로 좀 길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북쪽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호수에 하나로 연결됐는데 북쪽에 있는 호수는 우리가 갈릴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바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실제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는. 그것이 이제 쭉 남쪽으로 타고 내려오면은 어디 뭐가 있냐면 사해라는 거예요. 사해 다른 말로 이제 염해라는 건데 해라는 건 바다잖아요. 작은 바다를 이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은 바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염해라고 해요. 염이라는 건 소금이라는 소금.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남쪽에 있는 이 사해가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소금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소금기가 많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사람이 그냥 떠 있는 거. 튜브를 뒤에 매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람이 몸에 떠서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염해라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강이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요단강이라는 편.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요단강이 그 요단강입니다. 요르단, 요단.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북으로 길게 뻗었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호수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흐르는 것이 그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은 남쪽에 있어요. 이 사해 바다, 그러니까 사해 호수죠. 사해 바다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서부터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다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섞여.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 쪽에, 유다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쪽으로는 안 가요. 거기는 이방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난 내용이 있죠. 수가상 여인. 그 여인이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원래는 저 북쪽에 있는 북쪽은 그러니까 뭐냐면 시골이에요, 시골.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엘리트 사람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한 사람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이라는 게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라는 게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뭐 회의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 학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 선생들,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다 대부분 다 어디서 살았냐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저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다 어부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위 지금으로 치면 시골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했어요. 자신의 제자들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어났죠.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3,000명이 한꺼번에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도를 하니까 5,000명이 한꺼번에 믿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많은 제자들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아직은 이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땅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나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능력들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또 누가 나타나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했지만 이제 바로 뭔가 활동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가 원래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요. 그 앞에 내용이 이제 그러한 이러한 앞에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설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그래도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게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 그런 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딱 31절이에요.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사야 글을 읽어주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현재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 교회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앞에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는 뭐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걸 설교라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보는데 설교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안 떠오른 건 아니었고요. 떠올랐는데 근데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안 냈습니다. 이제 주보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보통 성경 구절과 제목을 한꺼번에 드리는데 제가 성경 구절만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이게 그래도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제목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말씀은 하였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걸 제목으로 하라는 건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주님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괜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이제 제목을 구하니까 너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않았느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야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뭘 못하겠어.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목사를 시켰는데 또는 뭐 선교사를 하라 그러는데 막 피해서 도망갔다. 성경에 요나도 있죠.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잖아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막 컥컥컥 솟아나오는 걸 봤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잖아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메추라기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어요. 말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말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은 시내산에서 그 흑암과 구름과 불기둥과 나팔소리와 천둥과 지진과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적은 없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 적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지혜를 지었나요? 아니죠.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대한 모형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길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어떤 모양으로 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40년 동안에 나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가 언제 내게 재물을 갖고 온 적이 있느냐?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죠. 야, 나라면은 저게 말이 되나?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곁에서 보는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저는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못해.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여러분들.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야.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내 의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내게 어떤 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짬뽕을 먹고 싶어. 그건 먹잖아요.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잘 없잖아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어디서 오냐요. 가려주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때 뭐라고 됐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줬더라. 마음을 줬더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확히 몰라요. 혹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예서 살인한 사람이 변명을 하기를 누군가가 자꾸 자기한테 살인을 하라 그런다잖아요. 귀신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거야. 말로 시켜. 그런데 그거를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사람은 그걸 못 이겨요. 그 악한 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건데 이 땅도 마찬가지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종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천사들, 우리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얘기,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는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육신을 못 이겨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강하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나를 도발해서 화를 내게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숙해진다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화를 참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참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더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죠. 이 정도까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원수도 그 사람을 도발하지 못해요. 성숙해진다는 얘기는 힘으로 따지면 강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전부 힘의 대결이에요. 힘의 대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보기도 싫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보다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시간에 따라 자라갑니다. 영의 나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영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늘 자기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내 영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자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자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영을 얻나, 영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육체나 혼은 여전히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가 있냐,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자라듯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영이 뭘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내가 어리면 못해요, 여러분들.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의 대적이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이 다 변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죠. 근데 왜 안 바뀌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크게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내게 순종하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아시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는 걸 알아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배워가는 게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저는 늘 믿음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해도 제가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지 못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모든 상황에 좋은 상황에서 주변의 상황도 환경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제가 왜 이것을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나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이걸 갖다가 창피를 당할 것 같으니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은 하죠. 주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수치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 말뿐.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창피를 당할 것 같으면, 조금만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조금만 상대에게 무시함을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피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늘을 계기로 한번 믿음의 삶이 한번 되어봅시다. 주님, 제가 한번 진짜 창피를 당하겠습니다. 말로라도. 주님, 내가 말인 줄 알아도 주님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제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 어떻게? 근데 주님도 두려워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주님 두려워요. 그리고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상황이 두렵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면, 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나도,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원수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뒤에 다르게 반응할지라도. 그래서 주님 함께 항상 긍정적으로. 주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대로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반응이에요, 나도. 주님, 근데 두려운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예,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 말씀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했어요? 겨자씨 하나 작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중에 언제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라나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에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 혼과 영이 뭐라 했어요? 혼은 내 혼, 영은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붙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나의 영인 양, 나인 양 속이고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성격들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악한 영이 내 안에 붙어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폭력을 일삼고 음란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 있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 아니요. 원래 나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갠다는 건 이 내 안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내 혼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기 때문에 예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내게서 분리해서 떠나면은 그 두렵던 내가 어느 날 담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해지는 겁니다. 그 악한 게 떠나가면 선해져.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야 돼요. 오늘은 저기까지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